소중한 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또 어느 불자분께서 우리 소나무 프로그램을 보시고 또 이제 편지 한 통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요 편지 한 통을 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텐데 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간에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담겨져 있는 부분은 제가 임의대로 좀 생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도 개인적인 그런 이제 자기만의 또 어떤 문제라든가 사연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쏙 빼고 이제 그 다른 내용, 뭐 광우쌤 잘났다 이런 내용, 네? 그런 내용만 따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광우 스님. 울산에 사는 불자로 광우 스님의 광팬입니다. 처음 스님께서 BTN 열린법회 법문하시는 것을 보고 불교에 대해 전혀 지식도 없던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불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재미나고 쉽게 생활 속에 접목이 된다 생각이 들어 스님 말씀처럼 제3 언행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광우 스님의 소나무 방송 덕분이지요. 듣고 또 들어도 재미나고 아 하며 감탄사도 나오고 소나무 시청 시에는 얼굴에 행복 가득 한박 미소를 지으며 본답니다. 제가 다니는 절의 신도분들과 절에 다니지 않는 지인들에게도 소나무 방송 시청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초보 불자들에겐 불심이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살면서 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내 업이라는 이치를 알고 나니 한결 맘도 편해졌고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며 의지하니 든든하고 외롭지 않아요. 스님 말씀대로 복 짓고 공덕 쌓기 위해 불사도 하고 작년부터 쭉 BTN 후원도 달달이 하며 붓다회도 가입했고 외국 난민 돕기, 사후 신체 기증도 하였답니다. 무에서 무로 돌아가는 것인데 누군가에게 희망이라도 주자 싶어서 이 모든 것이 스님 덕분에 제 마음의 불심이 깊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생에 술을 많이 마셨는지 머리가 아두네, 연불도 못 외우겠고 기도도 집중이 안 돼서 저는 공양감 봉사와 화장실 청소, 창고 정리, 쓰레기 청소 등 이런 일이 저에겐 제일 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제 일이 되었는데 어느 날 보살님들께 기도가 안 되는 나 자신이 속상하다고 하니 지금 하는 이 일들도 다 기도라고 하시는 말씀에 힘을 얻어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 날부턴가 제가 사경도 여러 권 하고 그리고 저의 아버지 또한 스님의 팬이 되었고 지금은 집에서 스스로 연불 듣고 주무실 때나 주무시다 깨다가도 관세음보살님을 늘 부르신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힘은 위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와 친분이 있는 분이 자살을 하셨는데 요새 세상 살기가 더 힘들어지니 자살자들은 늘어만 가고 자살자는 부처님도 구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살생이 금기시된 불교에서는 제일 큰 죄이겠지요? 자살을 하며 어떤 과업을 받으며 또한 자살한 분을 위해 기도해주면 그 죄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또 축생이지만 열심히 기도를 해주면 축생 몸을 벗고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스님 바쁘실 텐데 저의 두서없는 긴 편지를 읽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사회에 생활하면서도 불자다운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합니다. 불교가 저로 인해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뭐든지 하나씩 노력하다 보면
노보살님들처럼 흔들림 없이 법당에 앉아 기도 정진하는 날이 올 수 있겠지요. 스님의 소나무 프로그램이 전국 노래자랑처럼 장수 프로가 돼서 점점 불자들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님의 건강이 우선이겠지요. 스님, 늘 건강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좋은 생활법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스님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울산에서 아무개 불자 올림.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울산에서 또 우리 소나무 프로그램의 팬이라는 또 젊은 불자분께서 이렇게 또 좋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 한 분이라도 우리 소나무 프로그램을 또 이제 저의 어떤 강의를 듣고 나서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뭐 깊어졌다, 복가, 선업과 공덕을 짓겠다는 마음이 새록새록 생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가장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의 많이 부족하지만 또 저의 부족하게나마 또 저의 어떤 진심이 담긴 또 우리 소나무 프로그램의 이런 법문을 듣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크게 일으키신 우리 불자님에게 또 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불자님께서 3가지 질문을 하셨네요. 첫째가 자살을 하면 어떤 업보가 있습니까? 그렇죠? 또 둘째가 자살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면 그 죄업이 소멸되고 천도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째가 축생은 짐승을 뜻하죠. 네. 짐승으로 태어난 존재를 위해서 뭐 열심히 기도해주면 축생의 몸을 벗을 수 있습니까? 이런 또 3가지 질문을 던져오셨는데요. 제가 또 한번 이번 시간에 그 3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편지 내용에 보니까 그분께서 스님, 자살자는 부처님도 구제하기가 힘들다고 들었는데 라는 표현 나왔죠? 네. 경전에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팔만대장경을 다 보진 않았지만 저도 이제 굵직굵직한 그런 유명한 대표적인 부처님의 경전이나 부처님의 말씀을 또 오랫동안 살펴봤지만 자살한 자는 구제하기가 힘들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대신 이런 말씀은 있어요. 그 예전에 큰 스님들께서 법문을 하실 때 우리가 돌아가신 영가분들을 위해서 천도제나 49제를 올리잖아요. 네. 자살한 영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뭐 가슴에 한이 맺힌 자살한 영가는 조금 천도하기가 애먹는다. 천도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큰 스님들 법문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스님들께서 자살한 영가는 천도하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그 말씀을 나중에 확대 해석돼서 부처님이 자살한 자는 구제하기 힘들다라는 식으로 말이 좀 왜곡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세상에 부처님이 구제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구제 못한다라는 말은 경전에 없고 다만 예전에 큰 스님들께서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보니까 자살한 영가들이 천도하기가 좀 힘들더라 그런 말씀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살한 영가든 온갖 죄업을 지은 영가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믿으면서 열심히 복을 짓고 기도 정진하면 그 영가분들도 천도가 된다 안 된다? 네, 분명히 된다. 여기서 안 된다 하면 큰일 나요. 예, 분명히 됩니다. 예, 그런 믿음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자살을 하면 어떤 업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먼저 자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자살이라는 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자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남이 죽이면 타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자살. 자, 그런데 불교에서는 자살도 높은 수준의 자살이 있고 낮은 수준의 자살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살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높은 단계의 자살이 있고요. 낮은 수준의 낮은 단계의 자살이 있답니다. 자, 높은 수준의 자살이 무엇인고 하니 자살이란 개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자, 우리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인연담을 보면 부처님께서 전생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서 중생을 제도하고 복과 지혜를 닦으셨던 전생담을 모아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전생담을 모아놓은 그 경전을 본생담이라고도 부르고요. 본생경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제 저 빨리어로 유식한 말로 자타카라고도 불러요. 자타카. 예, 발음이 좀 저질 발음이에요. 예, 자타카라고도 부르는데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게 무엇인고 하면 요 부처님께서도 이번 생에 붓다가 되기 전에 과거 전생에 엄청나게 복과 지혜를 닦으시면서 육바라밀이라는 걸 닦으셨습니다. 육바라밀 다 들어보셨죠? 근데 표정이 별로. 근데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이라고 있어요. 보시는 들어보셨죠? 보시는 베푼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진 걸 누군가를 위해서 베푸는 건데 내가 가진 물질적인 걸 베푸는 거는 낮은 단계 보시래요. 그리고 내 신체 일부를 보시하는 거. 예, 그러니까 뭐 눈을 뽑아서 준다든거나, 내 뭐 팔을 뜯어서 준다거나, 내 신체 일부를 보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저보고, 광우 스님, 불교, 광우 스님은 스님이시고 자비심이 많으시니까, 그 눈 좀 뽑아주세요 하면, 나 자비심 없어요. 예? 예? 나도 덜컥 겁이 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아직 수준이 낮아서. 그러면 최고의 보시는 무엇이냐? 목숨을 보시하는 거래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야기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토끼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토끼였던 적이 있었는데 저기에 웬 수행을 하는 참선하는 수행자께서 목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비록 미물이지만 산에서 돌을 닦는 거룩한 수행승이신데 수행자인데 저러다가 저분이 죽겠다 싶어서 그 수행자에게 찾아갑니다. 수행자시여. 예? 토끼가 말을 해요. 예? 우리 그런 거 너무 깊이 따지면 안 돼요. 토끼가 수행자시여. 왜 돌을 닦는 수행자께서 거룩한 수행자께서 왜 목숨에 숨이 끊기려고 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니까 이 수행자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랫동안 너무 굶어가지고 내가 지금 아사 직전 굶어 죽기 직전이다. 내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내가 이제 숨이 끊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토끼가 자기가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들어야 될까 하다가 요 토끼가 모닥불을 피웁니다. 토끼가 불도 피워요. 예? 근데 너무 깊이 따지지 맙시다. 모닥불을 탁 피우면서 토끼가 그 수행자 앞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저 거룩하신 수행자가 제 몸의 육신, 제 몸의 고기를 뜯어 드시고 그 힘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으셔서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으신다면 제 한 몸 하나 아깝지 않습니다. 제 몸을 저 수행자에게 보시합니다 하면서 모닥불에 자기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것도 자살이에요, 아니에요? 자살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살이죠. 근데 자살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거룩하고 숭고한 희생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게 높은 단계, 높은 수준의 자살이라는 겁니다. 토끼고기가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예, 분위기 꽤 맛있었어요. 또 답변을 하시네. 예, 먹어봤어요? 예. 자, 이와 같이 토끼가 거룩한 수행자에게 자기 몸을 보시한 그 강력한 선업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석가모니라는 위대한 부처님이 되실 수 있는 복의 바탕을 만들었다라고 본생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은 낮은 단계의 보시, 내 신체의 일부분을 주는 것은 중간 단계의 보시, 정말 불법을 위해서, 거룩한 진리를 위해서 내 온몸을 희생하는 것은 가장 높은 단계의 보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에 또 왕자로 태어났던 적이 있었답니다. 예, 왕자예요, 왕자. 그래서 이제 이 왕자가 하루는 이렇게 이제 산책을 나가는데 저 절벽 너머에서 으르렁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으르렁. 으르렁 되니까 뭔 소린가 하고 절벽에서 봤더니 그 절벽에 떨어진 호랑이가 너무나 절벽에 갇혀서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새끼 호랑이 잡아먹으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니까 배가 고프면 자기 새끼들도 잡아먹는 거예요.
왕자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랑이야, 호랑이야, 그 새끼를 잡아먹지 말아라. 살생을 하지 말아라. 어떻게 네가 낳은 네 새끼를 잡아먹니? 이러니까 또 호랑이가 대답을 해요. 호랑이가 말을 하네. 네, 너무 깊이 따지지 마세요. 호랑이가 이와 같이 노래합니다. 왕자여, 왕자여, 배부른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절벽에 갇혀 오랫동안 배고픔에 굶주렸구나. 내가 이 새끼를 먹지 않는다면 내 목숨이 끊기게 생겼는데 너라면 어찌하겠느냐. 그때 왕자가 다음과 같이 결심합니다. 그럼 내 몸을 너에게 줄 테니 그 새끼를 잡아먹지 말아다오 하면서 스스로 칼을 뽑아들어서 자기의 목을 찌른 뒤에 그 호랑이에게 몸을 던져서 자기의 몸을 보시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랑이 새끼라는 하나의 축생과 미물조차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심으로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호랑이에게 자기의 육신을 보시한 이 강력한 공덕의 힘으로 역시 이번 생에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실 수 있는 강력한 복의 바탕을 이루었다라고 본생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위로는 천상에 있는 신과 인간에서부터 아래로는 자그마한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항상 자신의 몸을 희생하였고 그 숭고한 희생의 공덕으로 이번 생에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다라고 누누이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얘기가 우리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렇게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을까? 그게 가능한 일이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간혹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소방수가 자기가 분명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사람을 구해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른 의미에서 보면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토끼나 왕자였을 때 다른 존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거와 비슷한 어떤 그런 충분하게 대입해 볼 수 있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우리가 굳이 자살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생에 토끼나 왕자였을 때 자기 몸을 희생한 것이나 혹은 이번 생에 뭐 소방수나 경찰관이나 어떤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것이나 이것도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는 입장에서 보면 자살은 자살이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자살이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죠. 우리는 숭고한 희생, 거룩한 희생이라고 부르죠. 네. 이것이 바로 굳이 자살이라고 표현한다면 높은 수준의 높은 단계의 자살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불교에서는 자살을 하면 다음 생에 나쁜 업보를 받는답니다. 단 이와 같은 누군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거룩한 희생이라는 높은 수준의 자살은 선업이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예. 자,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자살을 반대하셨지만 또 높은 단계의 자살 중에 부처님께서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던 또 자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불교에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욕망이 사라지신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아라한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삶에서 벗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 중에 천타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천타 스님이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나 몸이 극심한 고통에 질병이 밀려오는 바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한쪽에는 지혜제일 사리불존자와 한쪽에는 신통제의 목련존자를 데리고 그 천타 스님에게 문병을 갑니다. 야, 부처님이 문병 갈 정도면 그것도 참 대단한 복이에요. 그 부처님이 문병 오니까 천타 스님이 에구구구 부처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하니까 천타야 몸이 불편한데 그냥 누워있어라. 누워있거라. 너에게 문병을 왔다. 그 문병을 왔는데 부처님 옆에 있던 지혜제일 사리불존자가 천타 스님과 대화를 하면서 깨달음을 점검합니다. 이렇게 깨달음의 대화를 한 뒤에
사리불존자와 부처님께서 저 천타 스님은 모든 욕망이 사라졌고 깨달음을 얻었고 윤회에서 벗어난 아라한이다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대는 이제 아라한이다, 거룩한 성자다 인정을 하신 뒤에 이제 돌아오셨는데, 천타비구는 이제 거룩한 부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뒤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목숨을 끊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이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부처님, 천타비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허물이 있다고 했을까요? 허물이 없다고 했을까요? 예, 허물이 없다. 왜 그런고 하니 이미 천타비구는 집착과 욕망과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생에 다시 중생의 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예, 이제 더 이상 중생의 몸을 받지 않고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갔다. 그러니 천타비구의 자살은 허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당시에 아라한들 중에 아주 극소수지만 그 수많은 아라한들 중에서 극소수의 몇몇 아라한들이 어떤 사정이 생겨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일이 간혹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아라한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을 때 부처님은 허물이 있다 없다? 허물이 없다. 이번 생에 이루어야 할 진리의 깨달음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스스로 아라한이 목숨을 포기한 것은 허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불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거룩한 희생의 경우와 깨달음을 얻고 윤회에서 벗어난 아라한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단계의 자살이다라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낮은 수준, 낮은 단계의 자살도 있다고 했죠? 네. 낮은 단계의 자살은 무엇이냐? 우리 같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의 삶을 비관하거나 집착이나 욕망이 있거나 스스로 괴로워하거나 분노심이나 화나 우라에 스스로 휩싸여서 스스로 어리석은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을 때 그걸 어떤 수준의 자살이라고 한다? 낮은 수준의 자살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거룩한 희생이 아니고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높은 단계의 자살이 아닌 모든 중생들의 자살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계율 중에 바라이죄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바라이죄. 바라이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어겨서는 절대 안 되는 스님의 계율을 뜻합니다. 이걸 어기게 되면 바라이죄가 되어서 승려로서의 자격이 저절로 박탈당해요. 그러면 그 바라이죄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누군가에게 자살을 권유하거나 너 자살해. 야, 살면 뭐하냐. 이 허망한 세상, 한 500년 살아봤자 뭐하냐. 이 허망한 세상 그냥 빨리 가라. 어서 가라. 이렇게 자살을 권유하거나 혹은 자살을 도와주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한다고 했을 때 고의로 자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거나, 그러니까 권유하거나 혹은 자살을 도와주거나 혹은 일부러, 모르고는 상관없어요. 네, 일부러 자살할 걸 알면서도 그 환경을 조성해 주거나, 이럴 경우 바라이죄가 돼서 승려로서의 자격이 박탈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권유하거나 도와주기만 해도 바라이죄가 되는데 하물며 스스로 자살을 한다면 그 업보가 얼마나 더 무겁겠는가라고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 지은 선업과 악업, 업보에 의해서 다음 생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인과 업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선업을 많이 지으면 다음 생에 조금 더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 다음 생에 조금 더 불행한 세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이번 생에 내가 평소에 지었던 업보도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거,
죽기 전에 어떤 생각으로 죽었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죽기 전에 한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데 아주 강력한 조건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삶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의 그 마지막 자살 직전의 한마음이 깨끗하고 맑겠어요? 아니면 혼란스럽고 번뇌가 가득하겠어요? 혼란스럽고 번뇌가 가득한 마음으로 자살했을 때 그 사람의 다음 생은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어둡고 괴로울까요? 그렇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이 집착이나 욕망이나 어리석은 마음으로 자살을 했을 때 다음 생에 더 안 좋은 세상에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옥, 악귀, 축생의 세계가 있고 또 그 위에 아슈라, 인간, 천상이라는 6개의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자살을 한 사람, 혼란스러운 번뇌 속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이 삶을 비관해서 자살을 했을 경우 다음 생에 지옥이나 악귀나 최소한 축생계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불교에서 가장 무거운 업보가 살생의 업보랍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를 죽이는 거, 모든 생명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모든 생명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죽이는 게 가장 무거운 업보입니다. 자, 살생의 업보가 가장 무겁다고 했는데 살생 중에서도 사람을 죽인 업보가 가장 무섭답니다. 사람을 죽인 업보. 그런데 내가 자살을 했을 때 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사람인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것도 무엇을 죽인 업보가 된다? 사람을 죽이는 살생의 업보가 된답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또다시 무거운 불행한 업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자살하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의 그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괴로워서잖아요. 네. 괴로워서 그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하는 것인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번 생에 괴로운 것 자체가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이번 생에 풀어야 할 숙제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 생에 그 숙제를 다 풀지 않고 목숨을 끊어버리면 거기서 숙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다음 생에 1+1. 그 업보가, 숙제가, 여러분, 우리 학교 갈 때, 최수야, 너 숙제했어? 아유, 한 대 맞고 말래. 한 대 맞고 말지. 그 선생님이, 최수 왜 숙제 안 했어? 하고 한 대 때린 뒤에 숙제 더 해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끝까지 숙제 해와. 그러니까 맞은 거는 맞은 거고, 맞고 또 숙제는 더 해야 되고, 이번 생에 내 업보의 숙제를 풀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피해도 다음 생에 그 업의 숙제 플러스 또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업보까지 연달아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1+1 악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살을 하실 때 정말 인과 업보와 윤회를 믿으신다면 내가 지금 이 고통을 피한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이번 생의 숙제가 다음 생에 넘어가서 더 괴로워질 수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든 이번 생에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이번 생에 이 숙제를 풀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부잣집 젊은이가 있었는데 망했대요. 망해가지고 부잣집 젊은이가 망했는데 망해서 이제 도저히 먹고 살 길을 막막하니까 이제 동냥을 했는데 전생에 하도 업보가 두꺼웠는지 동냥을 가기만 하면 개한테 물려, 사람들한테 몸뚱이 찜질 당해. 그러니까 되다 안 돼가지고 이제 쓰레기통을 뒤지게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막 이제 뒤져가면서 하루하루 끼니를 이제 견뎌내다가 이렇게 살 바에 내가 뭐하냐. 내가 목숨을 끊고 내가 이 힘들고 풍진 세상 어서 떠나버리자 하고 밧줄을 가지고 산에다 나무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목에 딱 매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구궁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하늘에서 음성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뭐 죽을 때가 되니까 환청이 들렸나? 하늘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놈아 이번 생에 쓰레기 10포대를 먹어야 할 놈이 겨우 3포대 먹고 목숨을 끊으려 하느냐.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가슴에 속이 울렁거리면서 그래,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이 있어서 이번 생에 쓰레기 10포대를 먹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몇 포대뿐이 못 먹었다? 3포대뿐이 못 먹었다. 그래, 한번 10포대 한번 채워보자. 이렇게 삶에 어떤 희망이 생기더랍니다. 그래, 내 업이면 10포대는 한번 채워보자. 그 쓰레기를 열심히 뒤져서 한 포대 한 포대 늘려가고 있을 때 채 10포대를 채우기도 전에 어느 날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데 어이, 너 아무개 아니야? 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걸 딱 쳐다봤더니 어렸을 때 의형제를 맺었던 고향을 일찍 떠났던 외지로 나간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의형제를 맺었던 친구를 만나니까 옛날에 뭐 불알 친구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손을 맞잡고 너 왜 이렇게 됐니? 뭐 내 인생 그렇지 뭐 야 너는 때깔 좋아 보인다. 뭐 화장품 못 쓰니 뭐 이러면서. 근데 이 의형제를 맺은 친구가 밖에 외지에 나와서 사업을 해서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자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안정적인 그런 가정을 다시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원래 죽으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10포대의 쓰레기를 먹어야 할 놈이 3포대 먹고서 죽으려 하느냐. 그래서 마음을 돌려서 10포대를 채우자 했는데 10포대를 채우기도 전에 누구를 만났다? 부자가 된 친구를 만나서 다시 인생이 활짝 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내 업본가 보다 하고 마음을 놓아버리고 꿋꿋하게 살아가면 그 업보가 빨리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쓰레기 10포대를 먹었어야 됐는데 내 업본가 보다 내가 진 빚인가 보다 내가 갚자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업보를 받아들이고 닦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킨 순간 채 10포대를 채우기도 전에 자신의 인생에 어떤 또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싫어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못 잡아먹고 그래 하면서 삶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업보가 더 불어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업보, 자기에게 주어진 업보를 어떻게 해야 빨리 풀리게 된다? 그렇죠. 내 업보면 내가 빨리 받겠다. 내가 전생에 진 빚인가 보다. 내가 이 숙제를 잘 녹이겠다라는 마음을 일으켜야 내가 이번 생에 풀어야 할 거친 숙제들이 조금씩 더 빨리 소멸되게 된다고 합니다. 알겠죠? 예. 너무 또 오버다. 예. 자,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을 만나요. 그 염라대왕이 딱 보더니 아이고 너는 평생에 어리석은 짓만 살았으니 너 개로 태어나라 해가지고 그 염라대왕을 축생에 개로 태어나게 했답니다. 그 개로 이렇게 강아지로 태어났는데 강아지로 태어나면서 자기 전생을 기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뭐 도깨비인가 드라마 보면 뭐 다른 세상 갈 때 뭐 찻잔을 뭐 차를 마셔야 전생에 기억이 안 난다는데 안 마셨나 봐요. 자, 어쨌거나 개로 태어났는데 자기 전생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로 이제 발발거리면서 이제 다니다가 개의 몸을 받았으니까 개의 습관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저서 사람이 눈동을 보고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보이더래요. 이제 개의 눈으로 보는 걸까. 그 똥을 먹으려는 찰나에 갑자기 자기가 전생에 사람이었던 것이 다시 떠올리면서 자괴감이 들더래요. 내가 똥 먹으려고 개가 됐나 자괴감이 들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전생에 사람이었다가 개로 태어나서 사람이 눈 똥이나 내가 탐하게 되었더니 하고 욱하는 심정에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합니다. 그 개가 자살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죠. 그 개가 죽어버려요. 그 염라대왕 앞에 딱 섰는데 염라대왕이 화를 벌컥 내면서 네 업보를 녹이라고 네 업보의 숙제를 풀으라고 개의 몸으로 보냈더니 그 숙제를 풀기도 전에 다시 여기로 오느냐. 그러니 너를 다시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 괘씸죄까지 더해서 여봐라 개의 몸보다 훨씬 힘든 곳으로 보내라 했대요. 그래서 태어난 게 돼지 새끼로 태어났답니다. 돼지의 이제 새끼로 태어났는데 돼지로 태어났는데도 또 전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도 곤욕이에요. 전생 기억하는 것도 꿀꿀거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개로 태어났을 때는 밖에라도 마음대로 뛰어다녔는데 요 조그만 돼지우리에서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고 있으니 정말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니다 하다가 돼지가 참다 못해서 자기의 머리를 벽에다가 들이박아서 자살을 합니다. 예, 돼지가 자살했단 말 들어보셨어요? 예, 그것도 신기해요. 근데 우리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그 자살을 한 돼지가 이제 다시 염라대왕 앞에 서니까 염라대왕이 화나요, 화가 안 나요? 화나죠. 너는 네 업보를 풀으려고 개의 몸을 보냈는데 개 몸으로 한 생만 잘 살았으면 다시 사람 몸을 받을 수 있었는데 네가 개 몸이었을 때 자살하고 네가 돼지 몸을 또 받았을 때 또 자살해서 네가 축생으로 한 번 살 것을 이제 몇 번 살게 되었구나. 3번을 살게 되었구나. 다음은 흉측한 뱀으로 태어나라 해서 더 안 좋은 몸을 보냈대요. 그래서 이제 뱀으로 태어나가지고 뱀으로 막 혓바닥을 내림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길에서 이제 수레바퀴, 이제 바퀴가 달린 수레가 확 지나가면서 뱀의 허리가 끊겨서 죽어버렸답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죠? 로드킬이라고 하죠. 로드킬. 길에서 죽었다. 발음이 저질이에요. 예, 로드킬이라고 하죠. 길에서 끽 하고 죽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염라대왕이 자 이제 네 업대로 뱀의 몸에 태어났다가 네가 명이다해서 이제 죽은 거니까 다음 생에는 이제 사람의 몸을 받게 되었다. 부디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으면 이번 축생으로 태어났을 때 교훈을 경험으로 삼아서 부디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하고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보냈다라는 그런 재미난 설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 받아야 될 거 그것을 거부했다가 축생으로 몇 번 태어나요? 그렇죠. 3번을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 앞에 주어진 숙제를 피하고 내 앞에 주어진 숙제와 업보를 지혜롭게 풀지 못하면 그 업보를 다음 생에 또 더 심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절대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이 불법을 의지해서 내 삶을 지혜롭게 녹여나가겠다. 내게 주어진 이 숙제를 바른 견해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잘 풀어나가겠다라는 마음을 끊임없이 그런 바른 마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이와 같이 스님 자살에는 어떤 업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신 불자분에게 자, 이와 같이 자살이라는 것은 높은 수준의 자살이 있고 낮은 수준의 자살이 있다. 높은 수준의 자살은 나쁜 업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자살은 남을 위해서 거룩한 희생을 하였거나 아니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가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높은 수준의 자살이라고 합니다. 낮은 수준의 자살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의 삶을 비관하고 집착과 욕망 속에서 이제 살아가다가 번뇌에 휩싸여서 자살을 했을 경우 다음 생에 더 안 좋은 업보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스님, 만약에 자살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주면 천도가 되겠습니까? 네,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되고 그런 이야기가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불자분들이 뭐 연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뭐 이렇게 경전을 사경을 한 뒤에 마지막에 합장을 하면서 이 기도의 공덕으로 저와 인연이 있는 모든 영가가 해탈하게 해주십시오. 천도되게 해주십시오. 극락왕상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축원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 없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천도되어진 뭐 천도에 대한 또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또 하게 될 것 같은데 기도를 꾸준히 하시면 그 돌아가신 분들 뭐 자살을 했던 자살을 안 했던 돌아가신 모든 영가분들에게 분명히 불보살림의 가피가 돌아가게 되니까 기도의 공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스님 저기 축생으로 태어난 존재가 그 축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환생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분명히 되죠. 그리고 만약에 소나무를 지금 우리 소나무가 거의 60회를 넘어갔거든요. 나름 장수 프로그램이에요.
예, 뭐 전국 노래자랑처럼 뭐 수십 년은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아요. 뭐 지금 문 닫아도 만족해요. 예, 지금 소나무 뭐 문 닫아도 만족할 정도로 이제 60회가 넘어갔는데 과거에 제가 그 60회 동안 중간중간에 그 축생이 사람의 몸을 기도를 해서 사람 몸으로 새롭게 환생하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몇 번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티베트의 스님들은 티베트 어느 큰 스님의 책에서 보니까 절에서 고양이나 개를 키우면 먹을 걸 주면서 옴마니 밤매움을 외워준답니다.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부처님의 은혜로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아서 부처님 은혜 갚아라 이렇게 축원을 해준답니다. 뭐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그분들은 100% 믿죠. 그럼 환생과 윤회의 삶을 믿고 요 축생, 고양이나 뭐 강아지나 이 축생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게 공덕이 돼서 짐승의 몸을 벗고 다음 생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그런 티베트의 큰 스님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가능한 일이니까 불자라면 이 인과 업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어느 불자분이 앵무새를 키웠대요. 그래서 앵무새에다 뭘 가르쳐줬냐면 나무 아미타불을 가르쳐줬대요. 나무 아미타불 해봐.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니까 앵무새가 맨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사람만 보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는 거예요. 그렇죠. 뭐 바보야, 바보야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낫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앵무새가 항상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난 뒤에 앵무새가 새장에서 갑자기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주인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이고 잘 가라 하고 곱게 묻어줬는데 꿈에 웬 잘생긴 동자가 꿈에 다 나타나더니 다 인사를 하면서 주인님 저 앵무새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깜짝 놀라서 아니 너 새였는데 어쩜 이렇게 잘생긴 동자가 내 꿈으로 나타났냐 하니까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연불한 공덕으로 제가 이 앵무새의 몸을 벗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에 극락왕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극락왕생하기 전에 주인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하고 꾸벅 절을 한 뒤에 저 불국토로 떠나는 그런 꿈을 꾸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예,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 삶에 분명히 기도의 공덕이 있구나, 인과 응보의 분명히 법칙이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번 생에 내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고 불법에 의지한다면 이번 생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거대한 업보를 활활 불태우고 소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공덕과 선업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우와, 행복!